우리 한 목소리를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복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하는 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이 입학식,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월달이면은 입학식도 하게 되긴 하는데요. 입학식이나 혹은 첫 출근을, 직장을 얻어서 첫 출근을 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좀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행사, 내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때에 새 옷과 혹은 새 구두, 뭐 이런 것들, 새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단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새 생활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들을 하고 그렇게들 하죠. 새해 연초를 위해서 우리는 온갖 분야에서 새로움의 물결들이 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 학교에서는 또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들을 또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각각이 있기 마련이죠.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신년운수를 또 점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서도 신년 프로그램으로 뭐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점쟁이들 불러다 놓고 이 사람 운세가 어떠냐, 저 사람 운세가 어떠냐 하는 등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며칠 전에 구리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이 구리시장 주차장 옆에 보면 간이부스로다가 이 점 보는 집들을 몇 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는 뭐라고 써붙였냐면 신년 운수 봅니다. 운수대통 뭐 이렇게 해갖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점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또 이렇게 또 뭐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여기 점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20대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그게 볼 때마다 하여튼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신년 운수 봅니다. 운수대통 뭐 이래요. 세상은 이럴지 몰라도 우리는 다를 줄로 믿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길을 인도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특별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란 새로운 것들을 당연히 가져오기 마련이고, 이처럼 변화받은 우리 사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받은 우리 성도로서 이 새 생활이 역시 새로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뭐 새로 뭐 추가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더라도 읽을 때마다 새 마음, 읽을 때마다 새 말씀,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름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그렇게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움을 어떻게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 우리는 우리 안에 신령 안에 어떻게 가득 채워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보면 새로운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말씀인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더 알고 익숙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옛 가치관과 이론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의 그 가치를 우리는 더욱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엇으로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야 될 이 신념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가치관을 흔들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으니 무엇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장하고 채워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론들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가득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될까요? 바로 새로운 헌신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위해 썼던 힘과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새롭고 활기차게 우리가 사용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새롭고 활기찬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헌신함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 신령을 채워야 될까요? 바로 새로운 태도로 우리 신령과 우리의 생활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옛 습관과 부패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죄악에 쩌들었던 그 불경건했던 모든 생활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선한 생활, 주께서 알려주신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옛적의 어두움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니?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옷을 입어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썩어질 옛것,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곧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모두 우리가 다 함께 새 옷, 빛의 옷을 입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곧 풍요를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풍요를 누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삶으로 풍요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에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만을 의탁하는 삶이 풍요의 지름길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삶이 지름길이요, 이것이 풍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사와 복을 전 우주의 주관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러면 풍요를 누리는 삶이 됩니까? 두 번째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완전히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덜 물들고 반만 물드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에는 세상 것으로 물들었던 것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물들었던 걸 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물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전의 것은 악의 어둠이더니 이제는 떠나서 무엇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었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고 충족하며 사는 이 족함을 아는 넉넉한 삶이 돼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풍요로운 삶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풍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거룩한 삶, 이게 구별된 삶, 이 사람이 풍요를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세히 들여다봐서 도망가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짊어지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풍요로운 삶을 누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변화할 때에 풍요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되신 그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매일매일의 삶이 시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저들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라는 찬송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함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존재가 되는 줄로도 믿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불에 삼켜지겠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것 같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의로운 영광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나며 아름다운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나는 어느 쪽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늘 언제나 나한테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가? 지금 누리는 기쁨과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과연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악한 일들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 못하면 막된 소리지만 이거 잘 구별 못하면 당장은 먹어서 좋을지 몰라도 이게 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
지금 당장의 달콤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당장의 달콤함이 아닐지라도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따라서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